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인데 특별히 오늘은 바라 뭘 보라는 거예요. 이런 뜻 아니고 바라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알려고 합니다. 우리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죠. 태초에라는 말을 살펴봤는데 그 베레시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바라예요.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하고요.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이런 말이죠. 오늘 바라에 초점을 하셔서 창조가 뭔지 그리고 그 창조가 도대체 우리랑 어떤 깊은 관련이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네, 태초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빅뱅이 뭘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빅뱅이 뭐냐면 가수라고 해요. 네, 가수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죠?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가수가 아니라 아이돌 가수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빅뱅 티오리, 그러니까 대폭발 이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었다가 어느 순간에 대폭발에 의해 팽창한 것이 현재의 우주다. 이렇게 말하는 게 빅뱅 티오리예요. 대폭발 이론. 네? 아니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대폭발이 일어나서 현재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해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되었다라는 게 빅뱅 티오리인데, 이런 이론은 1919년도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에. 이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주장해서 아주 유명한 이제 과학자죠. 이 사람은 이 우주에 대해서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긴 했으나 정적 우주론을 주장했어요. 정적 우주론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의 우주는 현재의 우주고 앞으로도 이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옛날에도 이랬다. 그대로죠, 그죠? 네. 이런 의미예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대로 있을 거다. 그런데 1927년도에 르메트르라는 벨기에 사람이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그 우주론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주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거죠. 우주는 팽창해야 되는데 그 가만히 있다니 말이 안 되는데? 라고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우주의 팽창소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확인은 안 됐죠. 맞나? 누구께 맞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1929년도에 허블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요. 과학자예요, 사람도. 천문학자. 근데 이 사람이 우주는 팽창 중이야. 그거 맞아.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이 관찰을 계속 해보니까 어때요? 관찰 결과 보니까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팽창하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허블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 이제 법칙이 있어요. 우주가 어떠한 속도로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지. 근데 그 사람 혼자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 이걸 제일 먼저 알아낸 사람 누구예요? 르메트르잖아요. 그죠? 르메트르. 그래서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바꿨어요,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팽창력 확인을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1948년도에 미국의 가모프라는 사람이 한번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자 한 거예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자. 보세요.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영화에서 막 폭탄이 팍 터졌는데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것처럼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자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축소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점으로 보이겠죠? 최초의 한 점으로. 그래서 빅뱅 이론, 빅뱅 시오리의 기초를 마련했어요, 이 사람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이 팽창하고 있는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이 우주가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때요? 한 점으로 이렇게 모여들 거다. 한 점이었을 거다. 이러한 이론들을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이 이론들을 사람들이 아주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호킹입니다. 그죠? 1942년도에 태어나서 작년에 갔어요. 작년에 가셨어요. 그 사람은 시간의 역사, The History of Time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이에요. 블랙홀에 대해서 아주 기록적인 발상들을 하고, 또 블랙홀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을 내서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빅뱅 이론을 맞다, 빅뱅이 맞다 라고 얘기하면서 텔레비전 같은 데 막 나가가지고요, 이야기함으로써 이 빅뱅 티오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런 바람에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거의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빅뱅 티오리를 믿어요. 그렇죠? 네이버 지식백과를 제가 다 뒤져봤어요. 과학인물 백과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홍성욱 씨가 쓴 책인데, 거기 보니까 스티븐 호킹의 이론 물리학은 대부분 우주론에 대한 것이고, 직접 실험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서 스티븐 호킹은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다. 왜 못 받았냐고?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합니다. 노벨상은 주로 실험적으로 확실한 법적이나 혁신적인 이론 중에서 실험을 통해 검증된 것들에 대해서만 노벨상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론에 대해서, 빅뱅 티오리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벨상 대상으로서는 제외가 됐어요. 어찌되었든 이건 이론이죠.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됐습니다. 이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빅뱅 티오리를 믿느냐, 둘 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문제는 이 빅뱅 티오리, 다시 말하면 대폭발 이론에 의한 것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기 빨갛게 써놓은 것처럼 스티븐 호킹의 이론 물리학은 대부분 뭐에 관한 거예요? 우주론에 관한 거다. 우주론. 우주론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의 우주가 옛날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이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 있고, 이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엄청나게 많고, 수만 개의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우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과학자들이 밝혀내요. 망원경을 통해서, 뭘 통해서 밝혀내는데, 그렇게 밝혀내봐야 뭐 하겠어요? 그것은 현재의 우주가 어떻다. 그리고 미래의 우주가 어떻게 될 거다. 미래의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시작이 있었으니까 이들의 주장이에요. 이들의 업적이 하나 있어요. 시작이 있었다. 그렇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올 거다. 그리고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우주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정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점은 이런 거죠. 그 한 점. 이 한 점은 어디서 왔냐? 이 한 점이 있었어야 폭발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한 점이 어디서 왔는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서 왔어요? 설사 빅뱅 티오리가 성경과 나름대로 합치된 이론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주론, 우주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하고 우주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시원, 첫 출발,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한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뛰어난 업적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 첫 시작,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 못해요. 아무도. 말하는 사람 봤어요? 말하는 책 보셨어요? 말하는 종교 보셨어요?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딱 얘기하죠. 그죠? 성경만이 유일하게 답을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요?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왜 그럴까요?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선포하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은 그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셔서 시작된 거야. 그 시작을 말하고 있잖아요. 시작.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우주론은 절대 우주론과 창조론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창조론은 시작을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주론은 시작은 말 못해요. 끝은 말할 수 있어요. 어느 시작점이 있었으니까 끝이 오겠구나.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근데 계속해서 팽창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이게 다시 축소가 돼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우주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칼 세이건 등등등등 읽어봤는데 재밌어요. 근데 저 같은 이제 이 물리학을 잘 모르고 천문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그것들은 시작을 말하지 못한다 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주신 성경만이 그 답을 그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었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심 에트 하샤마임 벳 하 아레트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베레시트 태초에 창조하시다 바라 그죠? 바라 오늘 공부하는 바라 하나님이 엘로심 그 하늘들이 복수예요. 그리고 그 땅은 단수예요. 엘로심은 복수예요. 그런데 동사는 뭘로 받고 있어요? 단수로 받고 있어요. 바라 단수예요. 왜 그럴까요? 엘로심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조금도 오차가 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은 영어로 우리 표현하면 they 그러면 they is랑 틀리잖아요. 그죠? they are 하고 복수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단수로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우주 만물은 삼위 하나님,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한 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받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뭐요? 단독사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이 창조할 때 가서 도와주셨나요? 돌멩이 하나 제가 날아드릴게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홀로 이 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삼위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신 일체 되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죠. 그럼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아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가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 누구? 성부 하나님이 같이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거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누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8장 27절 31절에 보면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그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는 누굴까요? 예수님 아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서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계속 같이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시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의해서 우주가 시작되었음을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럼 성령 하나님은 참여 안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 성령은 수면 위에 어떻게요?
운행하셨다. 성령 하나님도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 되신 그 하나님이 단독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 외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여기 이 창조 사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쉽게 창조하세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말씀. 그냥 말씀이에요. 이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죠. 그렇죠? 아무것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계셨다니까요. 하나님만 계셨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우주가 나온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나왔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걸 무, 이 지금 우주가 있는 것을 뭐예요? 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로부터 유로의 창조예요. 예. 어려운 말인데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무슨 뜻일까요? 예, 영어로 보면 뜻이 정확합니다. Creation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가 일어났어. 그 nothing이라는 건 vanity, 허무라는 거예요. 공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물이 나왔다. 무로부터의 창조를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니힐리즘 그러면 허무주의잖아요. 그죠? 니힐리즘 그러면 그 허무 아무것도 공허한 그 상태에서 이게 나왔다니까요. 창조.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냐? 바라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히브리 말에는 이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바라, 야짜르, 아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야짜르하고 아싸하고 바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물론 아싸는 바라하고 약간 뜻이 약간 통해가지고 상호 교우적으로 쓰이기는 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것은 이게 달라요. 야짜르하고 아싸는 우리 이거 지금 제가 리모컨 이거 있잖아요. 뭘로 만들었어요? 이 안에 무슨 전기 부품도 들어가 있고 플라스틱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형태를 변형시키고 모양을 만들어서 그죠?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이 안에 보면 뭐 쇠 부품을 만들고 철동으로 전기가 흐르도록 만들어주고 플라스틱으로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면 닿게 만들어서 이 컴퓨터가 움직이게끔 여기서 전파가 나갈 수 있게끔 만들고 해서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한 무엇인가를 재료를 사용해서 그죠? 재료를 사용하여 그 재료를 변형하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이걸 뭐라 그래요? 그걸 만드는 거 창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근데 그거를 야짜르 아사르 만들어요. 뭔가 재료가 있는 것을 가지고 바꾸는 것은. 근데 바라는요? 바라는 재료가 없어요. 없는 데서 나왔어. 엄청나게 다르죠. 이 우주 만물은 재료가 없었어요. 재료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나서 그것을 그냥 그죠?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하자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런 말들이 우리 성경에 나와요. 예, 로마서 4장 17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이게 아브라함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분이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어떻게요? 있는 무에서 뭐를 어떻게요? 유를 만드셨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이 보이는 우주 만물들은 뭘로 나타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 보이는 것으로 된. 이거는 보이는 것을 만들어준 거죠. 근데 이 지금 우주 만물, 이 보이는 것, 이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가 된.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창조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모든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어요. 시편 148편 3절 5절 보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어떻게요? 명령하심으로 어떻게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신 게 아니죠. 명령, 빛이 사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요?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그 시작을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창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창조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신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순신 장군이 왜 위대해요? 왜 훌륭해요?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고 위대한 것은 정말 배가 다 난파되고 12척밖에 없는 배를 가지고도 아직까지는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적군과 나가서 싸워가지고 승리하잖아요. 거의 정말 이길 것 같지 않은데 명량 같은 거 보세요. 영화 보셨나요? 보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그 배들을 거북선을 만들고 해서 그 일본 해군들을 완전히 물리쳤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순신 장군은 정말 위대해. 이순신 장군은 너무 훌륭해. 너무 감사해. 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흔히 누군가를 이렇게 위대하다, 크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한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뭔가를 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뭔가를 했기 때문에 전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부터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죠. 우주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게 아니고 전능하셨기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전능이라는 게 뭐예요? 못하시는 말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사도신경은 아주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기 때문에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우주 만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빅뱅을 믿어요. 언제든지 또 사람에게 뒤집어질 수 있는 그 이론, 그게 맞아요? 검증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시작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계시록 마지막에 나와 있는 몇 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을 발췌해 왔어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뭐예요? 전능한 자라. 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웠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만국의 왕이시며 의롭고 참되신 분이죠. 계시록 16장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그분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어떻게요? 의롭시다.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니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겁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요만한 점이 폭발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더니 저와 여러분이 됐어요? 그런 거잖아요. 지나고 네? 점 하나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오랜 시간이 지났더니 지구가 되고 지구에서 그 물질들이 변해가지고 생물이 되고 변하고 변했더니 저와 여러분이 돼서 그게 진화론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 가운데 사람을 만드셔서 지금 오늘날처럼 됐다.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더.
그러면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건지. 이 창조와 관련해서 이제 없음과 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있음은 누구만 있는 건가요? 원래 이 우주 만물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진짜 유일한 존재의 대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다 말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한 그 하나님만이 진짜 존재세요. 그분만 있음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없음에서 무에서 창조하면 뭐만 나와야 돼요? 무에서는 무만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무만 나오는 게 맞아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로 없음, 무가 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것은 유일한 존재, 있음이신 하나님을 이 모든 것들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담고 있어서 무였던 것들이 유가 되는 거예요. 존재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저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있음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담도 마찬가지죠. 진흙덩이에 불과했던 아담은 처음에 없음이었죠. 낯음이었단 말입니다. 없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진흙덩이였으니까.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어떻게 해요? 불어넣으시자 어떻게 됐다고요? 있음.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존재, 생명, living being, 그죠? 있음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어떤 것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아요. 낯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생기가 들어가서 존재가 된 아담이 타락했죠. 타락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은 유일한 존재이신, 있음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 죄 때문에. 분리되어 버렸죠. 정령, 그래서 죽는다라는 말이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리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버리니까 죽고 또 죽는다. 우리 이미 영적으로 죽었죠. 그리고 또 죽을 거예요. 안 죽을 사람 손들어 보세요. 죽고 또 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으니까 원래는 우리가 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은 뭐가 되어버렸어요? 없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다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러니까 뭐예요? 없음. 즉 허무예요. vanity, meaningless, 의미 없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우리 삶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죠? 있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아들이 많았죠? 거기까지만 보면 다윗의 아들이 많았죠? 거기까지만 보면 솔로몬인지 모르는데 예루살렘 왕 그러니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가 전도자였어요. 지혜자였단 말입니다. 말씀인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헛되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 선생님이 말했어요. 솔로몬 데이빗, 다윗의 아들이 킹인 주루살렘, 예루살렘의 왕인 그가 말했습니다. meaningless, 그죠? meaningless. He said,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모든 게 없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창조된 이게 아담이 하나님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자 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없는 게.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러면 없음 우리가 어떻게 있음 다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없음의 그릇 안에 있음을 어떻게 해요? 담아야 되는 거죠. 있음을 담아야 돼요. 성도는 없음 안에 있음이신 하나님을 담고 있는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만 하나님 앞에 이제 뭐예요? 카운트 되어주는 있음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도만이 존재와 연합한. 어제 우리 바라 그 베레시트라는 단어 안에 무슨 뜻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성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전이라는 말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연합이라는 게 의미를 했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존재들만 성도라고 얘기하고 그 성도들만 그 존재들만 진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존재.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보배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능력의 그 하나님이 그 보배가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질그릇이니까 사실은 존재가 아니고 없음이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누구를 담았어요? 보배를 담으니 우리가 존재, 있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가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담을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되겠죠. 창조의 역사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도는 재창조된 존재들, 새롭게 된 피조물들. 피조물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창조됐다는 뜻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그죠? 그러니까 창조의 그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야만 우리 안에 이 껍데기 같은 없음 안에 있음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은혜. 은혜는요, 그냥 하고 감동받았어.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좀 이렇게 오열하고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더니 무슨 좋은 얘기 들었더니 감동받고 그런 걸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없음인 존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있음의 존재가 된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나는 없음이었는데 없음이어서 버려져도 마땅한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예수가 있어. 그 생명이 있어. 하나님, 내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거, 그거를 깨달아 아는 걸,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 바라, 창조하시다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뜻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 이 창조, 바라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라라는 말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단어 안에서 제가 성경에 어떻게 그랬어요? 베레시트, 이 태초에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하여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한 문장이 된 거고, 요걸 한 단어로 설명하기 위해 그 한 문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전체가 나온 거고, 그리고 창세기 전체가 또 이걸 그 패러그래프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모든 성경이 지금 이 창세기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정점에는 베레시트 하나만 있는 거예요. 저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하여 모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점 만들기야.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이 베레시트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 바라. 여기서 나온 단어. 어떻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걸까요? 베레시트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첫 번째 글자가 베트, 두 번째가 이쪽부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베트, 브레시, 알레프. 알레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네 번째가 쉰, 요드, 그 다음에 타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베레시트라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있는 세 글자 베레, 그죠? 그거를 따오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 있는 세 글자를 따왔죠? 똑같죠? 그걸 베레가 아니라 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음만 바뀐 거예요. 그죠? 베레가 아니라 바라. 그러니까 베레시트의 앞에 있는 그 히브리 알파벳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바라라고 읽었더니 그게 뭐예요? 창조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바라 뜻이 뭘까요? 베트는 뭐라 그랬어요? 성전. 그죠? 집.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 나온다고 했잖아요. 베델. 엘은 하나님이고 베이트에서 나온 거잖아요. 저기서. 그러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베들레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베이트와 을레헴. 을레헴은 떡집. 떡. 그러니까 떡집.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집. 성전. 하나님의 집. 레쉬. 이건 뭐냐면 시작. 근본. 머리. 으뜸.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시작하시고 모퉁이 뿔 되시고 머리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교회를 만드신 분 누구예요? 시작하신 분? 그런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교회의 으뜸 되시고 근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시작하신 분. 근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이 성전을 시작하시다. 하나님이 성전의 근본, 모퉁이 돌이 되시다. 아니, 예수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선지자와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 위에 그 터가 되고 그 위에 세워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교회, 성전이잖아. 그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바라라는 말 안에. 그쵸? 그러니까 이 창조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 짓기, 성전, 그러니까 그 창조가 있어야 새로운 성전이 나오는데, 그죠? 그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타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해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 얘기하는 거죠. 성전 만들는 거죠.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에요. 이 거물 덩어리, 무슨 성전 짓기, 거물 짓자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싹 다. 성전은 그런 성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해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4월 동안 해주셨어요. 손으로 줬어요, 성전? 이 바라, 성전이 손으로 짓는 성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럼 어디서, 뭘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늘에 속한 성전.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4월 동안에 이렇게 다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저 성전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오신 성전 되신 예수님. 그런데 누가 또 성전이래요? 그 예수를 담고 있는 우리가 아까 질그릇단에 그 예수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 뭐요? 성전. 너희들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모르냐? 너희들이 성전이잖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바라라는 단어는 이럴 때 사용됐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요? 새하늘과 새 땅. 첫 번째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라고 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그 말 안에도 똑같이 바라 창조하신 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누가 말한 거죠? 다윗이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인간의 마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거예요. 타락해서.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봐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면 바꿀 수 있다고요? 절대 못 바꿔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없으면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은 처음에 첫 창조, 옛 창조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 자체가 뭐예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 이걸 중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안에 이런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예요? 새 것이다. 제가 중요한 말들을 빨갛게 칠해왔는데 New Creation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Become New. 새로운 게 되었다. 요게 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무슨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창조의 역사는 뭘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죠. 그럼 우리는 뭘로 창조하실까요? 그래서 저런 말이 나온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를 냈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뭐요? 말씀으로. 지금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고,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성전으로. 그래서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서 어떻게요? 에베소서에 보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은 첫 번째 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이 일은 똑같이 말씀으로 일어나요. 똑같이. 바라에 담긴 새로운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바라라는 말에는 먹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먹이다. 그래서 주님이 잠깐 베드로한테도 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야 창조가 된다니까. 뭘 먹여야 될까요?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어떻게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nothing. 없음이야.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거 먹는 사람들만 있음, 존재, living being, 다시 살아있는 사람 존재가 돼서 있음이 되는 거죠. 존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돼? 예수님의 살과 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것을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놈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을 먹는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 창조, 존재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먹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살리는 것은 누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너희에게 이른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66권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려고 한 기록된 말씀이죠. 이 말이 뭐래요? 영이에요. 성령 충만한 건요, 말씀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신주에 빠지고 무슨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을 떨고 진동하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정말 말씀 충만으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말이 곧 영이고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내 안에서 내가 생명, 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건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이 어떤 건지 성경 61권 전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거죠. 그걸 먹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면 사람들이 오명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막 줬더니 떡 주세요 하고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떡 말고 이 떡 먹어야 돼. 이 떡 생명의 떡 먹어야 돼. 그 보리떡 말고 생명의 떡 먹어야 돼. 너희들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아난다고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에이,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이 땅에서 필요한 그냥 그 떡 주세요. 현재 지금 먹고 있는 옷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이런 것만, 그런 것만 우리 필요하지. 그 떡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갈래? 물어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생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가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꽝이에요. 믿음은요, 막연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라에는 채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채우다. 아까 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 뭘로 채워요? 하나님이 빛으로 채우고 하늘과 땅으로 나눠서 채우고 틀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와 땅으로 나누죠. 창조 때. 그리고 하늘을 뭘로 채워요?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고 그리고 하늘 위와 아래를 뭘로 채워요?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들로 채우고 그리고 땅과 바다는 뭘로 채워요? 땅에는 뭘로 채워요? 짐승과 사람들로 채우고 이렇게 채우죠.
그걸 창조라고 한다니까요. 봐라. 그런데 그 채우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뭘로 채워야 될까요?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거 뭐예요?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라 했던 그 하나님이 예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비추는 거예요. 똑같죠? 창조. 여기도 창조, 여기도 창조.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 안에 갖고 있으면 내가 곧 존재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의미는 아주 이걸 직접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데 베어내다 뭐 한다고요? 잘라낸다니까. 잘라내고 그래서 이걸 개척하다라는 말을 써요. 개척하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호수아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 여호수아 17장 14절 18절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직설이 되게 복을 주시고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째.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 말하는 거네요. 에브라 지파가 나와서 우리 되게 큰 민족인데 땅 이렇게 조금 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다르죠? 여호수아도 인정하네요. 좁은 거. 근데 브리스부터 시작.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상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누구 땅이에요? 여기 에브라임 땅이에요? 아니잖아요. 남의 땅이잖아요 원래. 근데 그거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 상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뭐라 해요? 개척해라. 이 개척이라는 단어가 뭐였는지 아세요? 창조하다. 베어내더라는 거예요. 왜요? 산림에 올라가서 다 나무를 베어내고 쓸데없는 걸 다 제거하고 거기 내가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베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요셉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벨산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서 개척하려니까 걔네들 철병거가 있어요. 우리 못 가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17절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였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뭐래요? 또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 개척을 바라예요. 바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뭐예요? 어떻게요?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어떻게요? 쫓아내요. 누구 때문에 쫓아낼까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창조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이 안에 우리 이게 가나안 땅. 이 안에 죄와 허물과 더럽고 추한 건 다 들어가 있어. 여기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예? 철병거를 가졌어. 이거 어떻게 안 무너져? 안 무너져요. 예수님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요만큼만 차지하고 있어. 그랬더니 땅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맨날 괴롭고 힘들대. 예수 믿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개척하고 정복할 생각은 안 해. 예? 개척.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는요.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숲을 다 제거하고 베어내고 개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싹 다 죽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 세례요한이 얘기했죠.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돼. 그죠? 그게 창조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나고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는 것.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나는 주님 없음입니다. 없음이에요. 내 것 없애버리시고 나는 삭제당하고. 그죠? 누구만 살아나야 돼요? 예수만. 그게 창조.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하죠. 죽으면 죽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삭제당하면 배워지면 배임을 당하고 삭제당하면 삭제당하고 나는 없어질 것이다. 그래 내가 누가 돼요? 예수가 되잖아요. 예수. 성도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사역으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수풀과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진멸해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거기 애들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다 죽이라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그거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악 덩어리 다 진멸해. 그리고 너 안에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진리만 내 안에 있게, 예수만 네 안에 있게. 그리고 너는 예수로 살아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서 새롭게 피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나가고 잘라나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 곧 단어 안에 이 엄청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래도 하나님을 못 믿으시겠어요? 빅뱅이로 믿으실래요? 이래도? 예, 그것이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 모든 것이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없음인 거 알고 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내 안에 계셔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그 보배가 있게 하소서. 그 보배로 내가 정말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